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5절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에서 15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셨듯이 역사는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이 뒤숭숭할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일단은 허무맹랑한 소문들이 아주 잘 퍼져. 사람들이 귀가 얼마나 가려운지 이상한 소리들은 정말 퍼지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막 점쟁이니 무당이니 거짓 예언자니 거짓 선지자, 그리고 자칭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자들까지 막 일어나.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 속에 있는 그 evil desire, 아주 악한 그런 욕망들을, 그런 것을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자기를 채우려고 드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태를 보면, 와, 이건 뭐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더 아주 속상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종말의 때가 다 됐구나. 요즘에 아주 뜨거운 이단을 몇 개 소개해 보면요,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 구원의 방주라고 그렇게 막 엉뚱한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이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분명히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 대해서 from all the tribe of Israel,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성경이 아주 그 밑에 바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벤 지파에서 12,000명, 갓 지파에서 12,000명, 그렇게 쭉 12지파를 언급하면서 12,000명의 12지파니까 144,000명이 나오는 건데, 이 144,000명에 대한 것은 마지막 환란의 때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을 그 숫자에 대한 것이라고 많은 종말론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라는 거야.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으니, 신천지만 구원의 방주니까 14만 4천 명이 차기 전에 빨리 들어오세요. 그런데 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듣고 신천지의 교인이 20만 명이 넘는데, 이미 자기들 안에서도 14만 4천 명이 넘는 거야. 재산은 5천 몇백억. 와, 어찌 되는 거야 이거?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은근히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 그냥 들어도 사기꾼이야. 근데 그거를 추종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이게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에요. 한국에 신옥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환상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것을 보면서 인도네시아의 피지라는 섬만이 종말의 때 환란을 면할 수 있는 곳이다, 환상으로 봤다는 거야. 거기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집 팔고 돈 다 싸들고 가족들 데리고 인도네시아 피지라는 섬으로 이주한 사람이 현재 400여 명이래. 자기네들만 종말의 때 화를 면할 그러한 사람이라고, 면할 거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다녀. 역사에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을 우리가 직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서 보면요, do not trust, don't trust, 절대 deceptive word, 아주 유혹하는 말들을 듣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하나님의 전이라고 3번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런 말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로 환상이나 기도나 이런 거로 들었다 봤다 모았다 이런 말, 어떤 말이라도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봤다라는 어떠한 말도 이러한 속이는 말을 절대 뭐예요? Don't trust.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종말의 때가요, 사람들이 허황된 거를 좋아해요. 진리에는 귀를 막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들으려고 드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말들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아주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 오늘 데살로니가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말에 잘못된 관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이 메시지를 보면 일관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재림의 때, 종말의 때에 되는 것이거든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그 모임에 관하여서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뺏기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책으로 나오든 너희는 미혹당하지 말라. 아무리 달콤한 말로 너희들에게 아주 깜빡깜빡 그렇게 다가오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을 속아 넘어가지 말라.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종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요, 너희가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 미혹, mislead, 잘못 인도받는 것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 같고, 굉장히 정말 아주 막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같고, 이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The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temple of the Lord, 주의 전이야, 주의 전이야, 주의 전이야.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막 입에 달고 살아도 Don't trust, 트러스트하지 말라고 했듯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사람들이 가장 쉽게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고, 혹은 내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구미가 당깁니까 안 당깁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막 성경 박사야, 말만 하면 막 절절절절절절 성경 구조를 막 외우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기도와 환상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받았다 그러면 마음이 이건 흔들린단 말이에요. 구미 당긴다는 것이에요. 역사를 보면 이러한 사건들로 오늘날까지 있는 큰 교단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식교회. 이 아틀란타는 더욱이 많잖아요. 안식교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것이 종말의 잘못된 거짓 예언으로 시작된 교단이에요. 이름하여 1843년 그리고 1843년부터 1844년 요 사이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침례교 목사였었는데, 그가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광포를 한 거야. 주님이 오신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동료가 없겠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혼동이 일어났죠. 근데 1843년에서 1844년 요 3월 21일 요 사이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주님이 안 오셨어. 그러니까 그때 계산이 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6개월 연장, 1844년 이때는 정확히 10월 22일이 재림 날짜다. 그리고 난리를 쳤어.
지금까지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를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건 뭐지? 이거 속았네. 막 그들끼리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윌리엄 밀러를 추종하던 그런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제임스 와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부인이 오늘날 안식교의 모든 기틀을 잡은 엘렌 G. 와이시라는 여자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안식교인들은 엘렌 와이시 쓴 그 환상을 본 2000여 번이나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그 환상이 성경보다도 더 높은 데가 있어. 실질적으로 그녀가 본 환상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종말에 대한 이 잘못된 거짓된 것으로다가 만들어진 것이 안식교거든요. 사람들 종말에 대한 날짜를 듣고 싶어 해요.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거 기억하는 사람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저도요, 1992년에 뉴욕의 맨하탄에 갔는데 막 신호 집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서 깽가리를 치면서 막 마이크를 대고 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미국 사람들은 막 멍하니 쳐다보고 막 그랬던 일이 있어요. 그때가 시한부 종말론자 이장님이라는 자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거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감옥 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오신다고 막 했던 그 다음에 돈을 7억인가 얼마를 찾을 수 있는 전환사채로 돈을 예금해놨어. 아니 주님 와서 올라간다는 사람이 지 먹고 살 거를 해놓는 건 또 뭐야? 사기죄로 옥생활을 했어요.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패밀리 라디오, 미국의 아주 전체적인 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각 주마다 패밀리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어요. 아틀란타도 FM 90.5가 패밀리 라디오예요. 거기에 제너럴 매니저 해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박학해요. 일어나시죠? 네. 한번 일어났다 앉으시면 싹 잠 도망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랬어. 1994년에 주님 오신다고. 그때도 난리를 폈어.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한 번 그랬어. 이게 뭐냐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자기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나도 그때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 다시 말하여 종말의 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 내 생각이니 뭐니 내가 기도니 환상이니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알았다는 것은 이건 다 사기입니다.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보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3절에 오늘 2장 3절에 있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do not let,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 anyone deceive you in any way. 어떠한 술책, 어떠한 달콤한 말, 어떠한 그럴듯한 얘기, 뭐 입만 열리면 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로 나에게 환상으로 이런 어떠한 말로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어디도 휩쓸려 가면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그 사람은 멸망당하고자 작정된 사람이다라고 나오세요. 절대 종말일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특별히 시간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구미가 당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넘어지는 것이 누가 병 고쳤대,
누가 어디서 살아났대 그러면 우르르르르르르 갑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사단도요, 이 사단도 work of Satan display in all kind of counterfeit miracle입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사단인데 힘이 없겠어요. 사단도 힘이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힘이 있어요. 뭐 했대 그래가지고 우르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은요,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라. 나타나는 기적이나 나타나는 뭔 이상한 현상을 보고 쫓아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흘렸다고 그들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이건 완전히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어. 나주 성모동산 윤율리아, 아마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 찍으면 막 이상한 텐트 같은 데 쳐놓고 하는데 사람이 막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모 마리아 상을 이렇게 무슨 가마처럼 탁 태우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 그 안에 이 동상에다가 막 절을 하고, 거기에 기적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물을 환부에 바르거나 먹기만 해도 병이 다 낫는데, 근데 조사해 보니까 음료 마시기에 불합격 판정. 근데 그거 마셨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가 믿지 않고 먹었다는 거야. 믿지 않고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더 웃기는 게 사람이요, 율신액을 막 이거 막 신처럼 여겨. 율신액. 이 여자 이름이 윤율리아야. 율리아의 신장에서 나온 액체다. 오줌이야, 오줌. 오줌에 금가루가 나타났다고 막 열광하고, 그건 아마 1억 원쯤 할 거야.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 사람들 전하는 메시지를 보니까 다 하나님의 직통계시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직접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자기 구미에 맞는 말만 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해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야. 하나님이 맘씨 좋은 할아버지같이럼 알았어, 네가 원하는데 내가 이런 건 못 해주겠느냐 하면서 다 해줬다는 거야. 그가 그간 모아놓은 재산이 어마어마. 그 일대의 모든 부동산이 다 그들의 사돈의 팔촌의 이름으로 다 사놨더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잘못된 종말의 관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첫째는 미혹당하지 말 것을 얘기해. 특별히 시간과 때 그거 혼동시키기,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 사람 무슨 암병 나왔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도 영적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대답을 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 영혼이 귀신으로 이 땅에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병들게 하고, 어디서 들은 말 아닙니까? 억울하게 죽은 처녀총각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비리비리한 사람 달라붙어서 병들어 죽게 하고,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창신동에 누구 귀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래. 영등포의 성락교회의 김기동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기도 구름대처럼 모여 다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면 영계의 질서는 없는 것입니다. 영계의 질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사단 마귀는요, 모든 것을 흉내내고 모든 것을 귀신 흉내내고 다 그들이 왜 안 내겠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귀신 들러서 귀신 달라붙어 가지고 귀신 때문에 죽었다면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생사화복의 주권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빼야 됩니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귀신 달라붙어 죽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르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들도 힘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만 힘 있는 거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요, 말씀을 역행하고 종말의 거짓 정보를 흘리는 그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서에는 기적과 이사, 미라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에 보면요, sign, wonder, 표적이야, 표적.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뉘신가에 대한 증거를 목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과 이사들이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태어나면서 소경이 눈을 보게 되고요, 무생물체인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고, 죽은 지 4일 되는 96시간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당신께서 직접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은요, 예수가 뉘신가에 대한 증거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이적과 기적과 이렇게 기적의 사건들을 많이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한 거지, 병 들으면 뭐 귀신 들려서 뭐 기도로 쫓아내면 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타나죠. 그런데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들을 질책만 한 것이 아니라 잘못을 드러낸 것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부분이 오늘 13절에 나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 처음부터라는 이 얘기는요, 이것이 펀더멘탈,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베이직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어. 제가 여기다가 아주 크게 써놨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Holy Spirit, 성령의 성화하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through belief in the truth,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위하여 처음부터 선택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오늘 눈 크게 뜨고 대답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오케이. 정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내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의 그 결과는,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선택되고 예수 안에서 내가 불림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열매가 드러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별의 시작이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거듭난 예수의 사람인가? 그렇다면 나의 가치관은 변했는가? 나의 생활 습관은 변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바뀌었는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내가 가면 불안했던 곳이 평화가 있고 화해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가? 아니면 잘 되다가도 내가 가면 깨지고 난리가 나는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교회 생활은 어떠한가? 나의 가정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변화가,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이 말을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가듯이요, 내가 나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믿음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가슴을 찢어 보일 수도 없고. 그런데 점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늑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능합니까? No way죠. 아니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결과이듯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잘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지 나는 믿습니다. 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 Believe in the truth입니다. 진리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누가 종말일 때 도망가서 너희들만 잘 살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하나님 안 하셨어요. 이 회의론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이해를 안 들려고 들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귀에 적당하게 들리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 아는 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다음 뭐예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근데 이 말이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 말이 같은 내용의 말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오늘 너의 삶의 모든
성실함과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의 모든 증상들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은 때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미혹을 당하지 말라. 그래서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말라. 영혼을 미혹당하고 영혼을 노략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안 나왔구나. 말씀의 제목이요, 맨 앞에 가면요, So then, 그러니까 brother, 형제들아, stand firm, stand, 서 있어라, firm, 든든히 서 있어라. 그리고 hold to the teaching,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든든히 서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틀란타에요, 아주 태풍이 아주 강한 허리케인이 불어왔어요. 제가 집안에서 이러고 보니까 집 뒤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한 5, 60도까지 막 휘어지더라고요. 막 큰 나무들이 윙하고 막 쓰러지려고 드는데, 와, 저러다가 나무 하나 집으로 떨어지면은 큰일 나겠다. 근데 폭풍우가 지나가고 보니까는 작은 나무까지 하나만 부러졌더라고요. 예, 스탠드 폼, 든든히 서 있으니까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 안에 있는 너희가 배운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 안에 정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들을, 이러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종말에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사실은 심플합니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이단이나 엉뚱한 주장들 쫓아가서 기웃거리고, 이건 불순종의 죄,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더욱 성실히 일하고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부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내가 성실히 나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오신다면 기쁨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진실로 아멘 예수여 어서 오소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바른 성도입니다. 아멘.